오늘 성경의 동방의 박사들 이 말은 동쪽 나라라는 말인데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거의 일치되게 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때가 헤롯 왕이 다스리던 유대 나라 헤롯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일치된 역사가 2013년, 조금 학자들 간에 한 4년간 차이가 있습니다만도 이 AD와 BC의 역사 기준이 우리 예수님 오신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원래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카이사 아우구스투, 물론 그 안토니우스죠. 이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유대 왕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헤롯은 원래 성격이 난폭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귀회주의자인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롯 대왕이라는 명칭을 증정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린 지 35년 되는 해에 탄생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리던 그 해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와 똑같이 일치되는 로마 역사에도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 내린 기록이 나오는데 그 왜 호적하라 했느냐 하면은 첫째는 그 병력을 파악하려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징수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천하의 그 모든 식민지 국민까지 다 호적을 시킵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옛날에는 페르시아라 하는데 아라비아라는 그런 이름도 쓰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1, 2, 3, 4가 이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얼마나 발달했던 국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계 모든 언어는 다 나라마다 틀립니다. 그러나 이 아라비아 숫자는 다 세계 공통어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1, 2, 3, 4 이 숫자가 공통어가 안 되고 국가마다 틀렸다면 진짜 곤란할 거예요. 중국어로 1, 2, 3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4, 5, 6, 7, 8 그까지 되는데 이게 천단이 넘어가면은 한 문장을 써야 됩니다. 또 그럴 때 로마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로마 여러분 아시죠? 1, 2, 3, 4, 5, 6 이걸 가령 380 플러스라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C 쓰고 또 V 쓰고 I 쓰고 X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숫자가 이 페르시아 제국 때 만들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 민족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동방에 있는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전에 보지 못하던 이상한 별 하나를 보게 되면은 그 별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그 당시에 정보가 있었는 거예요. 그 정보의 원인은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 19절에 보면은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와서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리라. 그런 민수기의 예언이 그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 제국 그 모든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은 구주가 온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어느 날 이들의 신분은 제사장들이었다고 하고 또 천체 연구가라도 하고
하여튼 현자들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지식도 많고 또 인격도 훌륭하고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박사들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일반 별이 아닙니다. 스타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반드시 별 앞에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더 스타. 역사상 한 번만 나타났던 그 별, 그렇게 이 별을 썼습니다. 그 별이 나타나기에 이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머나먼 유대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묻기를,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아기께 경배하려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신분이 훌륭한 박사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와서 물으니까 막 예루살렘 정치계와 왕가와 일반 귀족계급 종교계에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기득권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35년 통치하고 자기가 죽도록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오까지 세습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존의 모든 귀족과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거머쥔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새로운 왕이 났다 하니까 혼란한 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헤롯 궁에 알려집니다. 헤롯은 굉장히 헤롯은 머리가 좋고 로마 당국과 외교를 해서 왕권을 따낸 그런 외교가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박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의전 절차를 다 따라서 격식 있는 대우를 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한편으로는 전문가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예언자들, 성경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이 새로 난 왕이 어디서 나는지 얘기하라.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아주 성경에 정통합니다. 다 아주 여출일구하게, 예, 새로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미가 5장 2절을 딱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구나.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알아차리고 박사들에게 일합니다. 박사님들 가셔가지고 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이 나타난 때부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기에게 인사하고 내한테 와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내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 드리겠습니다. 헤롯의 정중한 요구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악은, 죄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왜 이단에 있는 사람, 신천지 있는 사람, 안상홍 있는 사람, 통일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권리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가 그 이단자들을 집에도 안 들이느냐?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고 가장 중요한 소망인 천국도 부정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 마음속에는 이 새로 난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점잖게 아기를 나도 경배하려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세계의 정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꼭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 아니라 죄악과 동조하는 것도 똑같은 공범입니다. 우리가 밤에 만약에 급히 집에 돌아오는데
어두운 골목에서 어떤 아가씨가 성추행을 당한다고 비명을 지르면은 우리가 반드시 신고하든지 위기를 우리는 건져야 됩니다. 경찰을 부르고 우리가 비상연락을 해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묵인하고 하면은 그 사람도 성폭행자의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사들이 왕궁을 나서니까 아이고, 인도하던 하늘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우리 여기서 한 현풍가기 정도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다가 베들레헴 그 관광버스로 가보니까 한 20-30분 걸려요. 베들레헴 그 길을 별이 쫙 안내를 하는 거예요. 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별은 예수님의 빛이 그 순례자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엎드려 무릎을 다 꿇고 엎드려 경배를 하고, 새로 나신 왕에게 경배를 하고는 보배 합을 열어, 아마 무슨 막 옥합같이 짰을 거예요. 진귀한 보석은 그냥 안 가지고 다닙니다. 반드시 함을 짜잖아요. 그래서 보배 합을 열고 그 안에 황금, 골드, 유향, 또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물이 그냥 물질적으로만 보자면, 우리 기독교는 황금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향수는 아주 좋은 향수인데, 나도 향수인데, 이 향수는 성경적으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화해하는, 베푸는. 그래서 사랑, 그 다음에 모략은 인도에서 나오는 그 식물에서 추출한 약품인데, 이건 방부제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하는 소망을 가진, 믿음이 있는 예방, 사랑 있는 인사 경배, 또 소망 있는 예배, 이것을 박사들 대표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가보면은 그 곁에 반드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경배한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따라합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존경의 대상이기는 하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아침이면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참 신기하게는요, 그날 밤에 이 박사들이 꿈의 현몽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한 사람이 꿈을 꿨다면은 그게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꿈은 있을 수도 있지만 세 사람에게 아마 똑같은 꿈을 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박사들이 그 성령에 주신 꿈을 믿고 왕궁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을 돌아가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하고 혼란한 세상 살아가지만도 참 우리가 신기하고 우리가 든든한 것은요,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앞일도 잘 모릅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아는 것은 우리 앞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가 함께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자기 환경, 자기 개인의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지만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좀 민감하게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흐릿하게 느끼는 분이 있지만도, 크게 보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가는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건 헤롯에게 돌아가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국가와 민족의 성을 거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당한 길에서 우리는 외로워도 가야 돼요. 그래서 꿈의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을 가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힘들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니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충만해 주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져사오니 이 기쁨이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의 힘든 문제 세상의 상처를 능히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히로단 같은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도록 말씀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일생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